주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그래도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첫 번째, 기도의 종류. 기도의 종류란 어떤 기도가 있는가? 첫 번째로 회개기도.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든지 회개해서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구약 성경에도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수님도 세상에 처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뭐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처음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나와 천마디가 무엇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 성경에도 회개하라 말씀하시었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에 성령 시대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거는 베드로가 소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회개부터 합니다. 회개하고 두 번째 뭐냐? 성령 받기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자기는 성령을 못 받아서 돈을 주고 살려고 할 때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여기에 그들이 내려가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순교를 받고 예루살렘에 환란이 오기를 시작해서 사도 외인은 다 흩어졌을 때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나타난 역사는 안전매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났고 마귀가 쫓겨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낫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해도 성령은 한 사람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어디에 들렸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이 내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역사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 받는지라.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자기는 성령 받지 못했고 성령 그들이 안수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아느냐?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책망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다음에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 받은 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 사도행전 19장, 예배소 교회,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누가 목회를 했느냐 하면 아볼로가 목회를 했으나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고 없을 때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 세례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금 세례를 주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모두 몇 사람이 받았느냐면 12사람쯤 되니라. 남자만. 여자들도 받았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숫자를 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무엇라고 전하느냐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시대 이거는 타당치 아니한 말씀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시대는 예수님 인자 시대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 이후에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합심기도.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 그러면 혼자 기도하면 안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혼자 기도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한 자는 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있으면 이거는 단체가 되는 것이요. 두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예배,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말짱 헛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나 혼자 기도해서 주님과 나와 두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사도행전 12장 5절과 7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그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합심기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도중에 옥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손에서 풀어졌고 문 앞으로 가니 쇠 문이 열려가지고 어디에 왔느냐? 베드로를 위하여 옥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기도하던 성도의 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으나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문도 안 열고 뛰어나가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천사가 왔나 보다.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합심연력에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으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어주어서 그 집에 들어가 교인들을 보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네 번째로 가족기도, 사도행전 10장 2절과 30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더니, 누구냐? 고넬료 가정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로 뭐냐면, 너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라고 하는 선생을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계시를 받고, 종절과 하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내리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온 가정이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급히 부르짖는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시리라 말씀하시었고,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시었고,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고 좌우편에는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한 강도는 조롱을 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주어라. 그러나 한 강도는 말하기를 무엇라고 했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해 주신 사실. 급히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께 응답이 빠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여섯 번째로는 개인 기도. 개인 기도는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 때는 제 6시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기도실, 지붕 위에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하러, 조용히 기도하러, 개인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보자기에 네 귀가 매여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잔뜩 들어있으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아,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부정한 동물은 내가 여태까지 먹지 아니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잡아먹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개인 기도하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이거는 개인 기도인데, 여섯 번째로 개인 기도인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을 때, 변화를 받을 때 눈을 버려가지고 글자를 잘 못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3번을 마음 먹고 작정하고 크게 3번을 기도했으나 주님의 응답은 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눈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얼마나 핍박하였으며 얼마나 못된 짓을 하였는가 하는 걸 늘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내 은혜는 네게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7번째 은밀한 기도.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들에 나가 묵상기도 하다가 끝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거는 누구냐면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를 태워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며,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지하실 방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골방에서, 그 다음에 그냥 방에서, 옥상에서 기도할지라도 정신이 복잡하고 혼란하면 이거는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골방 기도라고 하는 건 어디서 기도하든지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무엇라고 했느냐? 골방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는 것은 골방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금식 기도.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금식 기도는 3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3일 금식 기도.
요나 선지자가 니누의 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3일 금식 선포.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 한다고 하다가 정신 이상이 걸리고 금식 기도하고 나서는 죽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의 원뜻은 뭐가 금식 기도냐 하면 육신적으로는 밥 안 먹는 것이 금식입니다. 영적으로는 뭐냐? 비진리를 안 먹는 것이 그게 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참된 양식만 먹고 비진리는 안 먹는 것이 그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금식에 의해 대하여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야 58장 6절로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뽑히면 입히고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참으로 영적인 금식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마귀에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고 마귀의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사람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 멍에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메고 있느냐. 이단들. 이단들이 잘못된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걸 불러주고 끌어주어야 되는 것이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누어주며 육신적으로 굶은 자는 식물을 먹을 걸 주고 영적으로 굶는 자는 참된 진리로 먹여주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영적인 걸 공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참된 진리에 갈급하 있는 자에게 참된 진리로 먹여주고 네 고륙을 피하여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벗고 다니는 자를 보며 성령을 바치고 그 다음에 행위를 바르게 지도하면서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참된 교회를 갖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는 교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륙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남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고넬료 가정과 같이 온 가정으로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9번째로 중보기도. 야고보 5장 14절로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0번째 감사하는 기도,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는 응답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었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중간중간에도 하나님만 찾지 마시고 마지막 기도에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마시고 중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요, 주 예수님, 예수님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찾다가 마지막 기도에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큰 세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냐? 성령을 받은 데는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에 다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성령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랄라따따 하는 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나 주님과 나와의 교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하신 말씀이 영으로 비밀을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랄라따따 하는 거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 주님과 나와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냥 랄라따따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가족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에 방언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에서는 방언이 나가는 기도. 그건 무슨 기도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방언 기도는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주님과 나와 대화하는 기도. 그 다음에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알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의 종류는 먼저 회개하고 두 번째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 번째 합심 기도하고 네 번째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다섯 번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급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은밀한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감사 기도도 하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려라 말씀하시었고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에는 성령을 받으니 방언을 하더라.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를 말씀하셨고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른 기도로 상달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